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 뒤편에 보면, 뒷장에 보면 성경 말씀 1번부터 9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 19절은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깨달아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사옵고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을 했는데요. 제목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제 설교를 금요일 날 올려놨는데 금요일 설교 말고 전에 여러 번 설교했던 설교 중에 하나에 댓글을 달은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체험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이론만 가지고 나불대는 양아치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양아치가 되고 내가 뭐 저들이 말하는 미친 새끼가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체험이 없다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체험의 종교가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체험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네. 체험은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 간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주는 걸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다 봤어요. 그것만큼 큰 체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바로가 보내줘서 다 60만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로는 아이들과 여자를 세면 거진 한 200만 명 가량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도망을 이제 가는데 어디에 다다랐어요? 홍해 앞에 왔어요. 홍해 앞에 왔는데 이게 홍해 앞에 딱 서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이거 곧 또 잡혀서 가서 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팔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그랬어요.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쉽게 영화 봤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쫙 갈라졌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뭐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할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겠다고 할 때 고기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나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단 요만큼도 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체험을 수도 없이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정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쳐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는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 체험은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 체험의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믿음을 합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체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양아치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보고 미친 새끼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 당신의 불을 쌓고 있기 때문에 난 상관이 없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가고 싶은 데를 갔어요. 그러나 천국 가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체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어디서 다른 책에서 뭘 인용을 하다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있는 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들이대고 당신은 양아치네, 당신은 미친놈이네, 당신은 사단의 새끼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성경을 얘기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욕을 먹어도 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욕을 하면 자기의 머리에 진노의 불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틀렸다고 하려면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서 당신은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죄가 뭐냐, 이제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 알아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내가 세상에서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뭘 훔치고 또는 사기를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해야 될 그런 죄다라고 명명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걸 말해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눈 하나를 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보고 그러는 게 내가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그걸 갖다 대면서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어기는 게 예전엔 죄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 이 프린트에는 그건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신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댓글 남긴 사람 얘기처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지 않는,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겠어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겠죠.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하나님께서 보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믿는 자들을. 뭘 믿어요? 전도를 통해서. 이게 전도라는 게 어디 가서 사람들 불러다 우리 교회에서 자릿수 채우는 게 그거 전도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건지 알고 그걸 믿는 것이 전도지, 불러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건 절대로 전도가 아니에요. 그 불러다가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구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고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루신 일을 다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 인간은 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인데 제목을 제가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진리가 뭔지 잘 몰라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세상의 학문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 학문이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세상 학문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으면 누구든지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학문이 진리인 줄 알아요. 이제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를,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저들을, 제자들을,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면 뭘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태로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도 그럼 진리가 아니냐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요, 못 해줘요? 왜 못 해줘요? 다 배웠는데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왜? 율법이 그럼 나와야 되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이라는 말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가 세상으로 이사 와서 이민 와서 하나님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 4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즉 육신을 내가 지키고 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너희가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죽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에요. 그럼 율법의 요구는 사망인데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곧 은혜예요. 율법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세상은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거고. 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믿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진리는 변한다. 맞아요? 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프린트를 여러 군데 해놨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신다? 동일하시다.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한다라는 말은 말을 처먹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말해놓고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자,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너희에게 이것을 꼭 주리라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인데요. 하나님은 그거 읽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35절인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바뀌어요.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11번인데요.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세상은 변화하는 거예요. 바뀌고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으면 갈아입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세상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물론 다 같은 시편 102편 25절 27절인데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요상하시고 주의 연도는 무궁하리이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2절인데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물론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고 세상은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멸망의 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말씀으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또 이사야서 34장 4절인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또 이사야서 51장 6절인데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세요.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 읽어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받게 되어 있고 또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학문은 처음에 저들이 학문을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변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세상 학문은 자꾸 변해요. 바뀌어져요.
없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걸 없애고 거짓과 거짓으로 다 감싸고 또 감싸서 세상 학문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세상 학문이 왜 거짓이냐라고 말을 할 텐데요. 근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단적인 예를 오늘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게 지난 금요일 날 공부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녀요. 또 뭐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또 뭐 전도사도 목사도 돼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했죠.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면 생각하면 자기를 스스로 속임이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이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이 자기를 속일 수 없어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나를 속인다는 건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속은 것처럼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어. 그건 뭐냐면 착각인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믿고 있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내 안에 내가 성령이 있다고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무슨 사기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나가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시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막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우겨도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도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아요. 이름도 알고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인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 모르고 하나님이 나 모르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뭘 준다 그랬죠? 성령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 성령님 말고 그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때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을 해서 뭘 주려고 하느냐면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저들을 속량했어요.
즉 종의 상태에서 저들을 구원해주고 율법 아래에서 저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했어요. 그럼 속량해 준 것을 속량해 줬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해 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우리말 속담이 그러죠. 죽은 자식 모 만지기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이제 좀 안 되겠죠. 죽은 자식 모 만지기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율법이 죽으신 예수님께 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셨으면 또 율법 아래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어요? 아니면 율법 위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떤 한 가지라도 내가 지키고 행해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뭔가 떳떳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뭐 그런 마음이 없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이제 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안 치운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 치운 바 된 자예요? 아니에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럼 내 안에는 예수가 없고 내 안에는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뭘 준다 그랬죠? 성령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이게 그냥 막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말을 빨리 하기는 하지만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때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전파한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성령님이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증거한다. 그럼 제자들은 혼자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럼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뭐를 증거하겠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뭐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한테 증거하시기를 뭘 증거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너희는 믿기만 하면 죄가 다 사해진다라는 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 증거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없으면 증거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우리를 위하여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그 증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 안 해주니까 불안해요.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걸 다시 해야 되는 그게 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율법은 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게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주지 않은 걸 자기가 받아다 지킨다라는 게 오늘날 이방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임의로 자기가 가져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11조를 내든지 성전을 짓는. 성전 짓는 건 정말 무식하고도 무식한 일인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고 하죠. 11조 낸다고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다 절기마다 무슨 절기 이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거는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그 성경에도 없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나를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럽기를 내가 똥통에 빠졌다 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더러운 놈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하나님처럼 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서 해봐.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네가 한다고 한 게 이거야 라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해서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성화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느냐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걸 해줬으니까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하라는데 맨날 자기가 자기를 정화하고 성결케 하고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건네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인데요. 뒷장에 있는데, 뒷장에. (19번인데요) 이 뜻을 쫓아,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예,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 집이 내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내 거가 될 거예요? 그래,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럼 얻었으면 내가 앞으로 거룩해질 거예요? 지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 이제 보세요.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서 거룩하게 한 저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해졌어요. 근데 자꾸 자기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온전케 해준 거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 날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나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 언약, 즉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다시는 저희의 죄를 기억하거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죄를 이제 난 다시는 묻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물어요. 하나님 절대 묻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내 죄를 들춰내요? 내가 내 죄를 들춰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 않겠다는데 내 죄를 자꾸 내가 들춰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묻겠다는데 내가 나의 죄를 자꾸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꾸 내 걸 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죄 있어 너 죽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다시 묻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으므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저희의 죄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시대 때에는 내가 살다가 죄를 지면 뭐 해요?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는 게 그게 구약 시대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가 생각이 났어. 그러면 뭐 해야 돼? 회개. 네.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구약 시대 때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또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은 자꾸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꾸 제사 지내는. 근데 그 제사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내 죄를 들춰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갖다 내고 그거를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게 없다는데 자꾸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구약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이방인들이 죄 짓는 거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죄 짓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한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이 미련해요. 하나님은 지혜가 크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을 다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넘어진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모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서 세상을 다 누구에게 줬냐면 사단에게 줬어요. 사단과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떠난 모든 존재들에게 세상을 다 주었어요. 그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말은 참 잘하시네. 물론 여러분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그러면 다 사단이라고 할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사단이 임금이에요? 하나님은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어놓고 사단이 와서 왕노릇을 하는데 그래 네가 왕이냐? 그럼 너 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물러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바보지요. 자기가 창조해 놓은 세상을 사단이 와서 왕노릇 하는데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목취를 안 하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단이 스스로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내게 넘겨준 거라고 했어요. 누가 이게 세상의 모든 명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럼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자기한테 넘겨줬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기 전에 사단이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강탈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예, 하나님은 세상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영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게 다 자기 지체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그거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다 살아서 돌아오기만 바라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지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참 무능한 하나님이 되겠죠.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았니? 그러면 너네가 다시 나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우리는 육신에 있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죽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다른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가 없고 너희는 다 거룩하고 그리고 영화롭고 너희는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결케 하고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절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기 감정과 자기 논리를 훨씬 더 믿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창세기 1장 6절이에요. 1장 6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도 중요하고 1장 2절도 중요한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2번이 뭐라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다 물덩어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다 물덩어리예요. 완전한 물덩어리예요. 근데 그 물덩어리를 하나님의 신이 그 물덩어리를 감싸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 큰 물덩어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겠죠. 이 온 세상이 다 물이에요. 근데 그 물 안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느냐 하면 궁창을 만들어요. 그 궁창은 뭐냐면 큰 창공을 말해요. 그 궁창을 만드셔서 그 궁창이 뭐예요? 내가 지금 창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8절에 7절인가?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궁창은 곧 뭐냐면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덩어리 안에 창공을 만들어서 그걸 하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하늘을 물 속에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물덩어리 속에 이 하늘을 이 반원형으로 이렇게 큰 휘장을 치는 것처럼 쳐서 창공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다가 큰 창공을 만드시니까, 하늘을 만드시니까, 물 속에 만들었으니까 물 위에, 그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러면 이제 땅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물을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묻이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땅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본래 땅도 다 물 속에 담겨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물 속에 하나님께서 큰 창공을 만드시고 그걸 곧 하늘이라고 하시고, 그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 즉 땅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물이 있는데 그 땅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한 곳에 모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언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세기 1장 6절에 만들었어요.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물 속에다가 만드신 게 하늘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인간을 분리해냈다라는 뜻이라는 걸 이미 천지창조에서 공부를 다 했어요. 지금 다시 그걸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요. 자, 이제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 하늘에, 14절인데요. 4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그랬어요.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늘의 궁창,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늘의 궁창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궁창이 하늘 어디엔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곧 궁창에 이 말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읽으면 돼요. 하늘 궁창. 둘 다 어떤 소유격이나 무엇의라는 그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궁창, 즉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7절에 하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한 그 하늘을, 그 하늘 궁창에 이 궁창을 만드셔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궁창은 곧 하늘이고 하늘은 곧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궁창, 곧 하늘 곧 궁창에, 즉 하늘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다고 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걸 읽고 세상은 다 사기꾼들이고 세상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을 한 걸 듣고 그냥 금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참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네. 하늘 궁창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 궁창은 어디에 있어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이 하늘을 뚫고 나가면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늘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늘 뚫고 나가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이 다 쏟아져서 세상은 또 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궁창을 뚫고 나가면 거긴 다 물이에요. 거길 나가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달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이미 인터넷에 다 거짓말이라고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걸 내가 여기서 뭐 다시 얘기를 꺼내서 그건 다 가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게 가짜인지 다 알아요. 이제 성경에 의하면 하늘을 뚫고 나가서 자기들이 말하는 우주라고 하는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없으니까. 있으면 우겨도 되겠죠.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왜?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어디에 두었다고 했어요? 궁창에 두었다고 했어요. 물 속에 있는 궁창 하늘에 두었다라고 하셨으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다 그 물 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 이게 성경에도 우주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우주라고 하는 건 완전한 사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라는 말, 그러니까 태양과 뭐 수성과 금성과 뭐 지구와 뭐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그런 태양계, 솔라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보다는 이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교훈이에요. 왜? 성경이, 이게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뭐 목사인지 저 새끼 저거 완전히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 안에 새와 달과 별들을 거기에 두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태양계의 그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지구 밖에는 광활한 우주가 있고 태양과 뭐 이런 게 쭉 있어서 우주는 엄청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건 그거고 또 태양계는 태양계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데 여전히 내가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 궁창에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학문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건 전부 순 거짓말인 거예요. 이 세상 학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은 누가 만들었냐면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없어요.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궁창 안에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다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뭘 믿느냐 하면 학교에서 배운 태양계나 또는 우주나 어떤 그 솔라 시스템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거의 99%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만 두셨다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믿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달나라 갔다 왔다니까 달나라에 갔다 온 걸 철떡같이 믿고 인간이 우주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래 성경에도 없는 우주를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딱 한 번 우리말 번역으로 우주라는 번역을 한 게 있는데 그건 다 히브리 헬라말로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전부 다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서만 꼭 한 번 우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에도 항상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냥 꼭 끼워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임금이라고요? 사단이 임금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 새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방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가르쳐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세상의 것은 다 거짓일 수 있고 다 바뀔 수 있고 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하면 내가 아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라틴어로 뭐라고 하세요?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말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갖다 버리고 세상에서 배운 것을 잣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다 지고 가셨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인을 쳐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절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는 뭐라 그랬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강도사요 전도사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나그네로 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는 마귀 세상, 사단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워진 상태로 우리는 처음부터 날 죽을 때까지 미혹과 또 어떤 혼란하게 하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으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마귀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100%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면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마귀 세상에 산다고 하냐.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임금인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오라는 거예요. 그뒤 하나님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탕자 아버지가 탕자 오니까 붙들어 놓고 물어봤어요. 야, 너 아버지가 준 재산 다 어쨌니? 너 타국에서 뭐 하고 살았니? 너 이놈 새끼 좀 똑바로 대봐. 너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거야? 라고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다구치지
안 왔어요. 그냥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다 마귀의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가지고 나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어두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두움의 권세 아니면 그럼 뭐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인데 뭐하러 우리가 천국에 가냐고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너 처음부터 잘못 따라갔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잘못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에게 다시 오라는 거예요. 왜? 넌 다 내 새끼니까 볼래. 내가 너희를 다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 공부할 때 다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까? 14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하나님 뭐라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이 물질 세계의 일은 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그걸 이제 바라라고 하는데 이 모든 물질 세계의 창조는 바라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창조는 바라가 아니에요. 그건 다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정사들과 권사들과 모든 천사들을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괜히 그냥 지체가 아닌 거예요. 본래 그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 2장 23절과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누굴 이끌어냈어요? 네.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낳게 하셨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관계를 사도 바울은 설명한다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본래 다 그리스도의 지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이끌어내시자마자 뭐라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로 불러드릴 거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마귀의 새끼들아. 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22번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데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에는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내놓는 건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사단이 내놓는 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면 세상 학문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단은 무엇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하고 처음부터 거짓말만 해요. 사단이 처음에 한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처음부터 한 거짓말.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럼 사단의 말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 그럼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사단이 내놓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단과 사단을 따라간 모든 자들에게 다 내어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단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23번인데요. 요한복음 8장 47절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는 그 자랑스러운 그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라는 게 자랑스러운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 했어요? 마귀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세상 학문이 주는 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새끼요 독사의 자식들이고 뱀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을 향해서 마귀의 새끼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사람들은 다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하세요. 율법과 세상 학문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초등학문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이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율법에까지도 율법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는데 왜 세상 학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물 안에 있는 하늘의 궁창에 두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이 둥글다는 개념으로는 창세기 1장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오셔서 뭘 하러 오시느냐 하면 옥에 갇혀 있는 자들,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2장 7절인데요. 25번인데요.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이게 네가 하는 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름을 부으시고 소경의 눈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까막 눈이 된 사람들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갇힌 자를,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그냥 멀쩡한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갇혀 있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다 갇혀 있는 거다라고 그런 전제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마태와 또 세리들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했어요.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님이 뭐냐면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의인은 냅두고 그냥 죄인만 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옥에 갇힌 자들, 즉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 즉 감옥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나님은 단정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믿고 그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어느 누구도 감옥에 갇힌 인간이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인데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메인 자를 놓아주고. 우리가 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세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갇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틀림없이 창조하셔서 사람들을 거기다 두고 이게 감옥이다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옥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은 감옥도 사람이 탈옥을 하면 길을 쓰고 가서 잡아다가 다시 쳐집어 놓고 형을 더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감옥을 사람이 임의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감옥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늘을 뚫고 나가서 우주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감옥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 감옥을 뚫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정말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옥을 만들었는데 그냥 인간이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옥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감옥에 있고 이 감옥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이 세상 왕과 관원들이 우리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곧 거짓일 수밖에 없고 참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물 안에 있는 궁창 하늘에 두셨는데, 사람들은 뭐 온 우주가 있고 태양은 다 지구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 거짓말이요. 그것을 믿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두셨다고 하는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걸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둥글다고 하고 우주와 태양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단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올바르게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억지로 착각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참으로 쉬운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내가 믿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세상에서 배운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보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